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가 그 안식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처음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한 얘기인데,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중노동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힘들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많은 또 율법으로 인하여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종교 생활로 탈진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2000년 전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별 차이 없이 들립니다. 제가 취업 포털 잡코리아라는 그 리서치에 보니까 한국 직장인들의 피로도를 조사했는데 10명 중에 9명은 많이 피곤하다, 대체로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카페인이든 커피라든지 그런 음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잘 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거는 이민사회인 미국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은 일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쉴 틈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해야만 하는 사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소수의 은퇴를 잘 누리시는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외롭게 동떨어져서 잘 누리지 못하고 잘 못 재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순한 육체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안에 이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 있어서 쉬지 못하는 사회,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광로순 목사님이 쓴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쉬는 사람은 매사를 쉬움으로 대한다. 잘 쉴 때 삶이 쉽습니다. 몸이 훈훈해지고 편안함이 스며들어 제왕이 된 듯 남에게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 그리고 그의 삶은 날로 단순미를 얻는다. 그런 이는 남과 더불어 있을 때 비로소 줄 수 있게 된다. 처음 쉴 수 있을 때만이 삶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그득하게 채워지는 새로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여유롭게 섬길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이 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쉬지 못할까? 왜 몸은 안 움직여도 마음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고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있고 피곤할까? 이유는 외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 두 개가 다 함께 다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사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한국 문화나 미국 문화가 이 자본주의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그걸 외치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쉰다는 것은 우리가 그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또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 쉬는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쉬고 있으면 뭔가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이제 내면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계속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편함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은 내면 존재에서는 이 사회에서 성취나 생산, 소유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취해서 더 많이 바빠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내적인, 무의식적인 동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뭔가 이루고 성취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외적인 어떤 시스템을 지금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까지 고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가 메었던 그 멍에를 예수님과 내가 함께 나란히 메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처럼 같이 살아가게 될 때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온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하셨는데 온유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겁니까? 온유의 반대는, 온유는 일단 부드러움입니다. 젠틀한 겁니다. 온유의 반대는 경직된 겁니다. 그리고 온유는 모세가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이미지가 뭔가 나약한 이미지가 아니죠.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있는데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온유의 뜻은 한마디로 하면 야생마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고 하면 이제 굴레를 끼워야 되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입니다. 모세의 이미지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온유의 삶이십니다. 그 온유의 반대는 그럼 뭡니까? 야생마처럼 힘이 있어서 내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내 방식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게 온유하지 않은 삶입니다. 온유할 때 쉼이 주어지지만 온유하지 않을 때는 쉼이 없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밖에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 온유할 때라야 내 삶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일할 수 있고 그럴 때 주어지는 자유가 있고 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의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내어드릴 수 있는, 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겸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통 사전적인 의미의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겸손이라고 할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먼저 자각합니다. 내세울 게 없는 존재라는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때 겸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나의 본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겸손해지게 됩니다. 겸손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보다 큰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샐러리가 더 있고 자녀들이 더 잘, 이런 비교들을 통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근데 겸손은 이런 비교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이 겸손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 안식이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온전하게 거하게 돼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온전하게 안식을 할 때까지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뭘 한다 한들 우리 안에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올 때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와 겸손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이 뭐냐면 나라는 어떤 개체의식의 중심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뭔가 소유하고 생산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과 반대된 하나님 중심이 돼서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사람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쉼이 주어지고 그럴 때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배우는 겁니까? 내 멍에를 매라고 했는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함께 가는 건데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거죠.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그냥 대단하다라고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 따라가면서 실제 실천해 나가는 삶이 배우는 겁니다. 이 배움이 없이, 이 훈련이 없이는 사실은 이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는 쉼의 삶, 자유의 삶,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삶의 이미지가 보면 안빈낙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강태공이 저기서 이렇게 낚시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 그리고 또 수도원에서 24시간 막 명상하면서 딱 산속에서 딱 명상하시는 그러면서 쉼을 누리시 그런 삶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쁘게 일을 하시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뒤에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바쁘게 일을 한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역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모습과 또 그거에 반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리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와 파티에 잘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과 잘 먹고 마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들판도 걸으시고 산으로도 가시고 집으로도 가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삶에 역동적이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할 때 하시는 것과 빠질 때 빠지는 그 삶의 리듬,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은혜의 리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리드미컬하게 삶을 살아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이 균형을 배워가게 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하고 쉬는 리듬입니다. 또는 쉬고 일을 하는 리듬인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안식일의 일주일의 관점에서 보면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쉬는 안식을 갖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길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내 안에 가졌던 삶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 중심이 돼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뭔가 통제하고자 했던 마음들, 뭔가 막혔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는 이 시간, 이게 안식을 갖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는 차를 마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함께 마음을 주고받고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 그래서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점 채워지는 그 시간, 적어도 일주일의 하루는 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떤 안식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한 챕터를 이렇게 해놨더래요.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것.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그 삶을 그치고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한 뭔가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삶의 진정한 근원이시고 안전이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는 이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이 안식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들었던 예화인데 안식일에 대한 예화 중에 하나가 세인트 루이스에서 오레곤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세인트 루이스가 어디고 오레곤이 어딘지 몰라서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미국에 사니까 알겠어. 동부에서 이 서부까지 가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한 2,000마일 되더라고요. 2,000마일을 마차를 타고 옮겨가는 중에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이제 눈이 내리고 이제 폭설이 내리면 이 마차가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한쪽 파는 빨리 가야 된다, 죽지 않기 위해서. 한쪽 파는 그래도 안식일은 못 간다. 그래서 두 패가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기 시작하는데 6일 가다가 한 그룹은 쉬고 한 그룹은 더 갑니다. 그리고 또 6일 가고 한 그룹은 계속 가고 한 그룹은 쉽니다. 그래서 어느 그룹이 더 먼저 갔을까? 답은 뻔하죠. 쉬는 그룹이 더 빨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쉬는, 우리가 그렇게 리듬, 생체의 리듬이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6일째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쉬는 거였어요. 쉬는 것부터입니다. 쉬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삶의 절정입니다. 절정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리듬, 그게 은혜의 리듬입니다. 이걸 욕심을 부려서 더 일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가면 훨씬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2004년도에 와서
박사과정을 할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와서 목회학 박사과정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PhD로 옮기려고 할 때 다시 지원하는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토플을 보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열심히 저를 몰았습니다. 잠도 못 자고 어떤 때는. 그리고 특별히 토플이 안 나올 때는 지원을 못 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합격을 2월 달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6개월간 목회학 박사과정 논문을 써야 되는데 디프레션에 빠진 거예요. 논문을 못 쓰겠어요. 한 달 좀 쉬면 되겠지 하고 쉬는데도 안 됩니다. 일어나는데 머리는 좀 복잡하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디프레션에 빠진 거죠. 뭐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되고 뭔가 허브로 만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2달 돼도 안 되고 3달이 돼도 안 되고 4달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8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럴 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았던 게 뭐냐면 2주 리트릿, 침묵 리트릿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육체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스위치를 끄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6, 7년 걸리는 이 시간인데 저는 8년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야겠다. 그리고 하루에 2-3시간은 꼭 하나님 앞에서 쉬는 이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 결심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일에는 공부 안 하고 주일에는 완전히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하고, 하루 중에도 아침 새벽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도서관에서 나올 때 5시에 꼭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집에 오고 좀 더. 그래서 그 전에 막 몰아붙였던 삶에서 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나머지 시간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년 반 만에 마쳤습니다. 가장 빨리 마치게 됐습니다. 그게 역설인 거죠. 오히려 불안하고 걱정돼서 막 드라이브 할 때는 더 안 되던 것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오히려 더 수월하게 이 과정들을 마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먼즈가 사탄이 주는 유혹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심리학적인 거라는데, 그 뭐냐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무능해.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보다는 외적인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어서 그런 나의 부족함들을 증명하려고 하는 쪽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것들을 잘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6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고 안식을 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여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를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사단의 공격이 올 때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오면 거봐, 역시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 나는 가치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쓸모가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문을 점점점 닫습니다. 그래서 혼자예요. 외로워요. 허전해요. 그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괴롭죠. 이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 나도 나눌 게 있지. 그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지.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연결을 해서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빠서 바쁘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뒤로 쳐져서 홀로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오게 될 때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오게 되고 바쁘게 멀어졌던 사람들은 다시 가까이 와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은혜의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1년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은 꼭 리트릿을 갑니다. 일주일 이상은 꼭 리트릿을 갑니다.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사실 그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뭔가 빠졌던 것들이 보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율을 해서 나오게 되고 마음도 훨씬 더 연민과 긍휼의 마음들로 여유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리듬이 있죠. 하루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하나님 우선순위로 놓고 이 리듬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직조해 나가는 삶의 직조, 삶을 이렇게 구성해 나갈 때 마음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내 중심적으로 욕심적으로 살아가게 할 때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발견했는데 지금은 쉴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은 이렇게 합니다. 쉬지 말고 쉬어라. 쉬어야 깊어지고 쉬어야 훈훈해지고 쉬어야 그윽한 홀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채워져서 그런 여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식에 대해서 요새 관심을 갖고 계속 지금 공부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안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쉼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고 미국에 와서 제가 미국 친구들을 볼 때 이 친구들이 여유가 있고 잘 쉬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안식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했지 원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뭐 아침부터 일찍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성가대원하고 그다음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도 있으니까 뭐 중간에 모임하고 저녁 예배까지 하고 뒤풀이까지 하면 밤 10시 아침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날이 아니라 주길날이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그게 안식일인가 보다 주일인가 보다 하고 지냈죠.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원이라는 그 수도 공동체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살 때 주중에는 맡은 일들을 하고 뭐 예배도 저녁에 드리죠. 아침에 새벽도 드리고. 근데 주일 내에 일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 온몸으로 이게 안식일이구나. 그리고 가끔 가다 영화도 보고 저녁에는 그리고 그룹 모아서 나누고 그 안식의 맛을 처음 맛보았는데 그리고는 군대 가고 신대원 가고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안식이 뭔지 월요일 날 안식이라고 하지만 그때 모임 있지 공부하지 뭐하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에 대해서 다시 느끼기 시작한 게, 제가 은혜의 빛 장로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아니라 그냥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이 안식이 뭔지 조금씩 더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팬데믹이 와서 코비드 때문에 못 나가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집에 하루 종일 아내랑 있으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루에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수도원처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앉아있고, 그리고 또 주일날에 단순한 예배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이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적으로 홀로, 또 일주일 하루, 또 이렇게 가정과 가정과 교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함께 엮어져서 함께 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기 쉽고 쉽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정죄에 빠지기 쉽고, 또는 그 반대로 우월감에서 바빠지기 쉬운 이 시점에 그래도 안심하고 그래도 평강의 마음으로 나의 페이스대로, 하나님께 주신 페이스대로 불안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이것들을 다 같이 더 깊이 공부해서 나누고 함께 이 리듬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삶을 성도님들과 같이 좀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홀로 있는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리고 서로 간의 공동체적인 나눔들과 교제들을 통해서 내려놓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럴 때 나의 욕심으로 이 세상의 무한 경쟁에 끼어들어서 살았던 삶을 잠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팍팍하게 살았던 삶에서 갖게 된 이 무뎌진 마음이 새롭게 감동을 느낄 수 있고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쉼의 삶이고 자유의 삶입니다. 이런 진정한 쉼과 자유를 매주, 매일, 매달, 매년의 리듬에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주어지는 이 자유와 평강과 쉼의 삶을 다 누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하고 또 피곤하고 또 피로하고 또 무거운 짐들을,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나를 볼 때 부어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 나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초대에 따라 저의 한 걸음을 내디딥니다. 안식일에 이 일주일에 이 안식일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귀한 나눔들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욕심과 불안과 걱정에서 오는 피곤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자유와 또 쉼을 통한 또 여유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많은 사랑령들에게 당신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